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허락한 주 예수 이름은 참 높지만 나 같은 인생은 하찮아서 그 이름 앞에 떨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 같지 않았을 때, 사랑 같았을 때, 주님, 성도답지 못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잊고 말씀 속에 살지 못한 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내 모습은 참으로 비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고 행운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질을 볼 때 참 어이가 없고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권고하여 지금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죽게 되어진 한 생이라고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소리쳤는데 드려진 모습이 엉망이 될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시국의 어려움을 만나 성도의 무능을 더 절실히 느끼고 좀 더 당신께 가까이 가 당신의 경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시린 식구들에게 경성 시간을 허락하셔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분의 놀라움을 기억하게 하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다가 가장 많이 갈등한 내용이 여기였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줬는데 그 당시 나는 그 은사에 많은 그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지도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흥분되고 막 통성으로 소리쳐대고 그리고 뭔가 신에 감동된 것처럼 얼굴이 열띠고 이런 분위기와 이런 삶을 선배들은 나에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모래 모여서 찬송 한두 곡 하면 그 행동이 그대로 뒤따라 왔었어요. 나는 그게 예수 믿는 전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부터 뭔가 방언도 나의 자 하나를 절제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예언을 해주고 치유를 해서 병이 난 사건이 있어도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어떤 변화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대를 내려본 적이 있어요. 그 대를 내릴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생각하면 혼적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을 텐데 그 9살 때 내가 그 대를 내릴 때 그 대가 떨면서 내가 마음이 순간 바뀌었어요. 순간 어떤 힘에 의해서 싹 바뀌면서 내가 어떤 말을 막 하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원한적인 그리고 내가 병으로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뭔가 내 심리 안에 쪼달려 있었던 그리고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내용을 유감된 내용을 막 푸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어떻게 어린 게 저렇게 사열을 가지고 있었냐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내가 많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무당이라는 그 사람이 와서 대를 탁 뺐더라고요. 더 이상 하지 말으라고. 예, 그래서 이제 대를 내릴 때에 그때에 내가 어떤 그 뭔가 느낌이라는 게 오면서 내가 방향이 바뀌어지고 내 속에 축적되어 있던 어떤 심리의 어려운 것들을 다 폭발하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경험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어요. 아, 이건 그때 그 분위기야. 이건 그때 그 느낌이야. 이거는 그때 내가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영적 하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그때도 똑같았어.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9살 때, 12살 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예. 내가 아무리 상대의 심령을 다 꿰뚫어서 보고 정말 과거에 어떤 일까지 했다는 걸 내가 얘기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한테 몰려왔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흥미로워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제 주님이 어느 날 너는 배우냐,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언제까지나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갑자기 마음 안에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나는 그것을 멈췄어요. 멈추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대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부르는데도 절대 안 열어줬어요. 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하지만 그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이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절대 문을 안 열어줬죠. 그 뒤로 이제 발걸음들은 끊어졌고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바로 믿는 건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도 확실했어요. 그렇지만 방법도 모르고 교회 가서 여러 사람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운 거는 모이면 방언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예언하고 병고치고 이런 거였어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나는 자꾸 내게 안 맞아. 나하고는 좀 틀려. 이러한 마음이 자꾸 이제 들어왔고 그 뒤로 이제 나는 성경을 알아야 돼. 나는 성경을 알아야 돼. 왜 성경을 썼을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확실하니까 이걸 썼겠지 하고 성경을 이제 보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이 성경 보는데다 투자를 했죠. 근데 알 길이 없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역대기 상하 같은 건 너무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큰 바위를 막 내가 뚫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였어요. 이러한 중압감을 느끼면서 성경은 자꾸 나에게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성경을 바깥에 막 내던지면서 난 정말 모르겠어요. 난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내 안에 성령이 확실한데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내던졌는데 그때 비가 옥수같이 왔잖아요. 성경이 비에 젖는 걸 보고 그걸로 기어내려갔죠. 그리고 비를 흠뻑 맞고 성경을 껴안고 하늘을 보고 울었죠. 내가 원하는 건 오래 살고자 하는 장수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유명도 아닌데 성경 하나 알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합니다 하고 엉엉 그걸 껴안고 막 얼굴로 막 그 피깃이 다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울다가 성경을 마루로 내던져서 올려놓고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물속에서 그 진흙탕물에 앉아서 걷기가 마루까지 기어 올라가는데 2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엄청 고난이었어요. 정말 성경을 내던지고 그걸 껴안고 우는 그것보다 거기서 그 마루까지 기어 올라가는데 이 물과 이 옷이 접착이 되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갔는데 이 요한서에 있는 말씀이 썬다싱 생애에 너를 누가 갖다 준 책을 하나 읽고 야, 내 길이다. 난 이렇게 믿고 싶어. 이왕이면 난 이런 예수를 찾고 싶어. 이런 소원이 가슴에 있어가지고 잘 때마다 손을 이렇게 모아서 가슴에다 대고 자면서 주님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그분께 이제 아뢰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서 전집이라는 것, 생이라는 건 얇고 작았는데 전집이라는 건 엄청 크고 좋았어요.
그 전집을 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럼 지금 내가 소원하고 찾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또 얻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프란스코의 생애를 통해서 또 다시 확신을 얻게 됐고, 예, 토마스 아퀴나스의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확실하게 진리는 진리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얻게 된 거예요. 어떤 것도 내게 접근되어 올 수가 없을 만큼 성경에 대한 애타움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성경을 수없이 읽고 또 읽고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역사도 모르면서 노트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그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사다, 방언이다, 성령 충만이다, 이것도 내 근본을 해결하지 못했고 성경을 몰라서 탐욕스럽게 읽고 수없이 읽고 내가 조금 숨 쉬고 쉬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 성경에다 나를 헌신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가을쯤 돼서 찬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때에 내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 눈을 뜨게 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눈을 뜨게 한 것,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가 내게 스쳐오면서 눈을 뜨면서 성경은 내게 새롭게 닥쳐왔어요. 성경은 은사로 충만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치유를 하고 찬송가를 2-3시간씩 박수를 치고 하면서 충만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내 영혼을 이렇게 감싸왔어요. 그러면서 냉철해지고 냉정해지고 뭔가 부풀었던 풍선 속의 가스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분해지고 마음에 정리정돈이 생기면서 나는 이 성경이 톡톡 깨달아질 줄 알았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정리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내가 탐욕으로 신을 요구하고 있구나 라는 데든가 무언가 근본이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뒤로 성경은 살아있구나. 이거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여기에서 내 감정 부푸른 것으로 만족할 게 절대 아니라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멋있게 놓아주는 어떤 건축가의 건축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매력을 정말 크게 느끼고 읽어 내려갔지만 어느 날 이거는 사상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다시 그것도 정리를 해서 기도와 이렇게 반반으로 시간을 허비를 진압하게 됐죠. 약간의 의미가 전달되고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는 내용으로 주님이 나에게 질문해 오시면서 나는 모른다 고개를 저었고 그분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부분의 요소를 통해서 사람 하나가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 내게 분명한 설명을 했을 때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에게 많은 분야에서 역사가 되었고 알지 못했던 성경들이 봐지면 막 이해가 됐고 그리고 왜 성령은 사람에게만 꼭 와야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럭저럭 많이 보면서 생활을 했는데 계시록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 당시에는 계시록을 잘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서까지 보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범죄치 아니야. 그럼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범죄일까? 내가 생각하는 약간의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필요할 때 변명하고 그리고 신경질 나고 맞지 않는 사람 상대 안 하고 이런 게 범죄인가? 나의 일상적인 삶의 지난날 예수를 몰랐던 시대에 자연인이 행동했던 것 반찬이 없으면 밥 안 먹고 밀어놓는 것 이런 것들이 범죄인가? 아니면 어떤 게 범죄인가? 뭐가 범죄인지 이 범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봐도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내 속에 떨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구차화되어서 내 영혼에 큰 유익을 주지 못했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훗날 내가 정말 성령을 거듭났으면 내가 자원하여 죄를 짓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거듭났으면, 내 속에 거듭남의 확증의 성령이 존재한다면 내가 선악과를 땄을까? 아니면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확실성과 성령이 내재한다는 능력이 없다면 난 선악과를 땄을 것이다. 이 선악과를 따고 안 따는 거에 대하여 이게 범죄로구나. 이건 내 입장이에요. 지금 내 입장에서 느낀 거예요. 나는 과연 선악과를 따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따면 정령 죽는다 라고 명령해 놓은 불법의 대상을 놓고 나는 그거를 따는가? 아니면 따지 않는가? 죄인으로 탄생돼서 죄인으로 살아온 어떤 자그마한 의식들이 아직도 크게 변화되지 못해서 조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오고 가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내가 선악과를 따는가? 이런 이제 저울질이 어마어마하게 지나갔어요. 조금만 무슨 사건이 오면 내가 이거 선악과를 따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내가 선악과를 안 따고 잘한 건가? 이렇게 이제 예민한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안에 이건 내 신앙이니까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를 딸 자격이 없다. 이 내용이 딱 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딸 자격이 없어. 죄의 근본이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의 손은 더 이상 존재될 수 없었어요. 아담은 서슴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같이 하와와 동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몰아갔어요. 그런데 나는 그러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만 찾는 이 욕구가 너무 강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해서 성령으로 옳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밝혀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는 손댈 수 없다. 나는 선악과를 딸 만한 자격도 없다. 죄의 근본이 존재해야 선악과를 따는 거지. 죄의 근본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선악과를 어떻게 딸 수 있겠는가? 딸 수 없다. 그럼 내가 만약에 선악과를 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선악과는 나하고 하나의 관계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못 사랑하느냐는 관계가 있어도 내가 선악과 앞에 가서 정말 너 죽는다 이렇게 명령받은 거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딱 딴다.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수십 년간 우리는 선악과를 딸 자격도 없다라는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선악과를 따서 가져도 감당 못한다. 보암직한 사건 앞에, 먹음직한 사건 앞에, 지혜를 먹으면 탐스러운 사건 앞에 파멸이다. 감당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땄다는 보람을 느낄 정도로 뭐가 있느냐?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영혼 안에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갈 터전이 전혀 없다. 선악과를 땄다고 해서 선악과가 어떤 작용을 해서 무엇을 완성시켜 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고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어 하나님 것으로 온통 지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다 맨날 선악과로만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의미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선악과를 따고 안 따고는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성령 존재하는 거였어. 어떻게 하면 이 존재성을 살리느냐? 어떻게 하면 이 존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동력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분이 내 속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꺼리낌 없이 내가 받아낼 수 있느냐? 나는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받아내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낳는
동정녀와 같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낳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더 급했지 부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말씀이 더더욱이 나를 조여왔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실수도 어렸을 때는 용납이 된다. 어린 게 뭘 알아. 어린 것이니까 그렇지. 경험이 없는데 지까짓게 뭘 알아. 이렇게 어리다는 걸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 믿고 들을 만큼 들었어. 알 만큼 알았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생활 중에서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통곡할 일이다. 예수 믿고도 마귀로부터 출생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망할 징조다. 그런데 주님은 너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너의 구세주가 됐다는 게 뭐냐? 마귀를 없애려고. 뚜렷이 되어 있군요. 그분이 나타난 이유는 마귀를 없애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충동하여서 선악과를 따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던 그 자체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태초의 근원부터 정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은 그렇게 완벽한 마귀의 없어짐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완벽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다가 나를 놓아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자기를 희생시킨 죽음의 권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놔줬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죽음으로 나를 대신했다는 사실에 은혜를 입었고, 나는 자연적으로 나는 예수 믿을래요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선택이 됐다. 그리고 고마웠다. 감사가 저절로 흘렀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아까도 기도를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독신으로 바친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결정되어서 난 너무 기뻤어. 얼마나 좋았는지 세상 어떤 것도 나고 관계가 없었어. 날마다 좋았어요. 날마다 기뻤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충만으로 살았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생을 바친다. 딴 데다 나를 허비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만 바칠 수 있도록 특권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참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것.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허다하지만 예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존중성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생존하여 나와 함께 있다면 사실 그분 살았습니다라고 내가 가르치거든요.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러한 장애물 속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헌신된 내가 너무 좋아서 나 보물덩어리야. 난 보물덩어리야. 난 보석이야. 막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정도였어요. 그분은 나의 대상, 나는 그분의 대상. 막 이래가면서 그래도 정말 내 안에 마귀가 나를 붙들고 농락할 수 있는 기질은 아직도 있는가? 없앴다고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거기서 거듭난 나는 정말 사사로운 인간 사이에 어떤 것도 뺏기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가. 나는 사람들이 아유 한갑지나 봐, 섭섭이가 틈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뭐 섭섭하다, 뭐 괘씸하다,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런 거. 예. 그런데 내가 어저께 만난 사건 앞에서는 갑자기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경멸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순간 들어오면서 슬퍼지는 거예요. 난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여러분. 난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줄 알았어요. 못 해봤어요.
그러는 순간에 내가 나 나이 먹었구나. 한 번도 섭섭하다, 괘씸하다 느껴보지 못한 내 감정에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내가 약해졌구나. 내가 주님을 향한 맨날 일편단심이라고 했는데 그 일편단심에 허점이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비참한 거예요. 야, 나를 섭섭해한 사람 상관없어. 섭섭해한 사건은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거나 경고하거나 예수를 무시하는 제 가슴 아파. 1000번을 짓밟아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헐값으로 말할 때, 성령을 무시하면서 말할 때, 행동할 때 이건 죽는 것 같은데 마음이 막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외에 나를 어떻게 했다? 그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러고도 남아.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안 보는 것만도 엄청난 신앙이야. 그들은.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몰려도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순간 비참해지는 내 모습 다시 이렇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불살라 영문 밖에 제가 되기를 바랬던 나 또 그렇게 많이 살아왔다. 주님의 증인이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를 보니 이런 사건 앞에 난 자연인이구나. 죄의 자연인. 섭섭한 걸 느낄 수 있는 자연인.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자연인. 내가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어떤 초라한 모습의 비참함. 이런 걸 느끼는 거 보니까 나는 죄의 자연인으로서의 요소가 남아있구나. 이거 엄청난 발견이다. 아침에도 계속 화는 나에게 복을 가져왔습니다. 내 자연 속에, 자연인 속에, 죄인인 속에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들을 한가하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런 거를 바라는 삶의 변을 정말 거의 못 해보고 살았는데 어저께 만난 거기 중에서 나도 죄인의 자연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70이 확 넘도록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밝혀주지 않으셨다. 어제 나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 찾지 잘못했으면 그냥 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불행의 어떤 동기를 통하여 알게 해줌으로 복이 됐다. 주님, 부끄럽고 슬픈 일이었지만 내가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의 요소를 갖고 죽을 뻔했는데 다시 한번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은 마지막 시간들까지 인간의 그 추잡한 늙은이의 어떤 추잡한 나이 먹은 사람의 어떤 망령됨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남아서 당신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져올까 봐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갈게요. 조금 더 마음을 당신께 써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자연성 속에 나 스스로 몰랐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충격은 얼마나 컸는지 파도처럼 와요. 서로 파도처럼. 내가 내 나쁜 마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네 걸 뺏어봤냐? 네 걸 가져가봤냐? 네 걸 손으로 붙게 했냐? 다 각자가 자기 예수를 위해서 던져진 몸들을 각자가 자기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이거는.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나의 예수를 놓은 헌신이지. 그분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내가 더 희생할 수 있나?
이게 문제지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없애시려고 존재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셨다면 반드시 내게는 마귀의 본질의 역사가 없어야 한다.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이 가슴속에 들어왔어. 생명나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무시해가면서 죄의 본능을 살려서 선악과를 충만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할 수 없다. 다른 것으로 선악과를 딴다? 난 아니야. 성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선악과를 따고 있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선악과를 따고 있는 거예요. 보는 데서, 남들이 보는 데서 막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뭐 이런 거야. 성령이 생명나무 되셔서 내 영혼 안에 존재하시는데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도 어여지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뭐 구원받는 거 별거야. 뭐 성령이 있는 거 별거야. 내가 더 중요하지. 이런 식의 뻔뻔스러운 사단의 거역성 앞에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게 비참하죠. 우리 정말 구속은 한 번인데 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생에 단 한 번인 이 구속을 한 번 당신의 자신을 헌신해서 나를 살렸는데 이 헌신을 무효로 놓고 성령 없는 자처럼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진리로부터 출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변명도 어떤 때는 기분 나쁘게 들려요. 뻔한 사실인데 자기 심리 안에서 자기가 맴돌고 있는 게 다 뻔히 보이는데 어떤 말로 해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덮으려고 하는 거 정말 곤욕스러워요. 그런 것도. 그러한데 성령을 그냥 보기 좋게 없는 사람처럼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아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진리로 나음을 받았다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탄생된 게 확실하다면 죄를 짓지 않죠. 소소한 인간세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헐값으로 짓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편이에요. 진리는 거짓과 합의할 수 없어요. 너희는 너희 합이 마귀로부터 출생했다고 했어요. 마귀로부터 출생한 나를 마귀로부터 구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신 거잖아요. 출생지가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자식이에요. 의인의 피에서, 의인의 씨에서 출발이 되어 나왔어요. 그럼 자기의 사생활 중에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가? 진리로부터 해산을 받았나? 그럼 나도 낳는 게 진리여야 되죠. 나도 내가 낳는 사생활의 모든 인격 표현이 100%는 아닐지라도 의인의 열매가 나와야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걸 하나 사서 식구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거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숨기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샀으니까. 근데 왜 공개를 못해?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필요해서. 이런 식의 자그마한 얘기라도 오갈 수가 있는데 딱 방으로 갖고 들어가면 딱 끝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숨은 자기들의 사생활 중에 거짓됨이 분명한데도 자기들은 거짓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출생한 사실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가 그것을 정확하게 물었을 때는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나 이거 이래서 이거 샀다고. 이러면 얼마나 편하네요. 그런데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상대에게 이걸 내가 좋아 샀다기보다 다른 핑계로 어쩔 수 없어 이거 산 걸로 이렇게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참되심이고 빛이시에요. 허용된 어떤 범위는 있어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상습이 되어서 의뢰이 그런 짓을 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없애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께서 이르신 말씀,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하면서 첫째 계명, 열째 계명 똑같은 중량이에요. 첫째 계명은 더 죄고 10번째 계명은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이의 마음을 거쳐 나왔어요. 똑같은 이의 마음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제공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첫째 것만 안 되면 돼. 뭐 열째 번 거는 별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가 순번을 정해서 첫 번째 걸 안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범한 것은 10개를 다 범한 것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셨어요. 왜? 그 똑같은 마음이다. 이 죄를 범해서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고, 이 죄를 범해서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고, 이 죄를 범해서도 구속의 능력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나는 가장 약한 도둑질 하지 말라. 난 도둑질 안 해. 이러면서 도둑질을 해요. 그것 또한 성령을 거스리는 똑같아요. 스스로 나는 웬만한 건 거짓말 안 해. 웬만한 건 안 속여. 이렇게 하지 마십니다. 하나에서 10가지 그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 그걸 보내신 분의 마음은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1계명을 난 안 범했으니까 나는 성령을 거스리지 않았어. 이런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의 계명으로 축소해서 아버지의 말을 아프게 하지 말자. 이게 중심이 돼야 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성령을 괴롭히지 말자. 10가지 중에 하나만 했으니 괜찮다고 성령은 똑같이 아프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과연 마귀를 없이 하신 그분의 영생의 근본에 내가 해당돼서 진리로 나음을 받은 출생지가 확실한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결코 범죄치 아니하나니 근본이 여기 들어있어서 우리는 쉽게 회개하지 않아요. 순간하지 않아요. 옳지 않았다는 것, 바르지 않았다는 것.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죄의 물질이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 의식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엄청나게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왜 죄에 대해 발달시켰냐? 회개하라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개를 해서 자신을 바로 잡으라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죠.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래서 되겠나? 작은 것은 죄가 아니고 큰 것만 죄라고 그런 식의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듯하게.